2021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지난해에는 우리 고등부는 같이 낮아지고 같이 높아지는 고등부라는 표어로 함께 이렇게 한 해를 보냈죠.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일 수 없어서 이 표어가 조금 더 힘을 쓰지 못한 한 해였기 때문에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올해는 좀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백신이나 치료제나 많이 빨리 개발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런 세상이 빨리 오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 우리 고등부에 오게 된 신입생들,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얼굴을 보고 환영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정말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환영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 그래도 얼굴은 다 가려놓고 다 들어오지 못한 것 같아요. 줌으로도 그렇지만 분명히 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고등부에서 이제 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표 말씀이 믿음으로 챌린지, 사랑으로 체인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실교회에서 올 한 해 표가 회복과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고등부에서도 그 부분에 맞춰서 믿음으로 챌린지, 사랑으로 체인지라고 하는 주제 말씀을 정했고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을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각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변화들을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계속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수련회도 할 수 없고 성경 공부 모임도 할 수 없고 교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해를 보냈었고 올 한 해도 계속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를 가는 날이 있고 못 가는 날이 더 많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해놓은 날만 학교를 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업에 좀 관심이 있고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야 알아서 공부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학업을 해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학업을 놓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과 또 그만큼 수준이 또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고 만날 수 있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을 텐데 대면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상태이고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잘 몰라서 너무나 답답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친구들하고 운동도 하고 싶고 같이 게임도 하고 싶고 하겠지만 모이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어렵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껏해야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다거나 그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고3 수험생들도 작년에 정말 많은 힘든 일을 겪었어요. 수능도 연기가 되고 모의고사도 제대로 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그런 수험 시간을 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직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 결과를 기다리고 또한 정시를 또 실기를 또 준비하는 지금 작년 고3 친구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준비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나고 그리고 대화 나누고 어떻게 일주일을 보냈는지 그리고 말씀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만나면은 잘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선생님들도 많은 고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하면 잘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도와주시는 일이니까 그런 것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이런 코로나 시대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지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아직 멀었다고 끝나는 일은 아직 멀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3년, 4년, 5년 계속 진행될 수가 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바이러스가 더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도 지금 코로나가 많이 변형이 돼서 변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뉴 노멀이라고 지금을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평범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은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뉴 노멀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는 것도 그렇죠. 기침을 하거나 몸에 좀 이상이 있는 사람들만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밖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은 설교 때문에 마스크를 잠시 벗었지만 설교 이후의 시간에는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한 일처럼 노멀한 일처럼 바뀌어진 것이 우리의 시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불편해요. 많이요. 좀 불편해요. 마스크를 쓰고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목사님도 지난주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밀접 접촉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한번 받았어요. 코를 이렇게 찌르고 하는데 눈물이 엄청 쭉 나서 이런 거구나 라고 경험을 했는데 다행히 음성은 나왔어요. 음성을 나왔고 그런 검사들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걱정이 되는 거는 육신의 질병 그런 것들도 걱정이 되지만 영적인 질병 혹은 영적인 쇠퇴가 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 또한 우리 성도님들 교회들을 봤을 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놓치고 살아갈 때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더 걱정이 많이 돼요.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억지로라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남의 힘을 통해서라도 지켜나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 스스로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친구들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쇠퇴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돼요. 열심을 내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믿음의 성장, 진보를 이뤄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잔잔한 바다에는 훌륭한 뱃사공이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잔잔한 바다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뱃사공들은 그 잔잔한 바다에만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훌륭한, 노련한 그런 뱃사공이 되지 못한다는 속담
있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잘 지나간다고 하면 훌륭한 뱃사공으로 또한 노련한 뱃사공으로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도전하고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 한 해 우리 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챌린지 그리고 사랑으로 체인지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는 것, 그걸 먼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이 말을 한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가라고 하시는 길로 그렇게 표대만을 바라보고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조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으로 그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 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성식교회에서 1월 한 달 동안 잠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어요. 책자도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책자도 만들어서 회복과 변화, 잠언,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라는 이 말씀 묵상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장 잠언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묵상하고 계속 곱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나타내 보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드러내 보리라 라고 많은 도전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듣는 것, 말씀 읽는 것, 여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도전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바라보고 계세요. 예레미야 32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도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가 마칠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첫 번째 도전하는 삶,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는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부터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인간의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위한 일이잖아요.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다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나를 위한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 나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 그때가 가장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천국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 주님과 영생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우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사랑의 첫걸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무엇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까요? 나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가정 또는 교회 공동체 또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나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학교에서의 공동체,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는데 어디 가서 사랑을 외칠 수가 있을까요? 가족끼리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사이가 안 좋더라고 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그래 그렇지 하면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건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된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더욱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실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사역지로 정해주신 그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품어야 돼요.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이 없다는 것, 그거는 말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희생을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한 세상까지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1년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불안 요소가 되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존재들이 되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오히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말이 더 많아져야죠. 교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를 다시 보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을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만나서 그들도 사랑으로 변화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도전 많이 하시길 바래요. 말씀대로 살아가길 위해서 담대함 가지고 확신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으로 많이 변화시켜 나가주세요.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다고 한 걸음도 떼지 못하면 결국 그 자리에 머물러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변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버틸 힘이 없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사랑으로 많은 것을 내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